오늘은 열왕기상 이제 분열 왕국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 내용은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왕국이 두 개로 분열이 됐죠. 남 무슨 나라죠? 유다요. 유다죠. 북 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유다인 이유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10개 대부분의 지파들이 북쪽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에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유다로 말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로 말하느냐를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앞서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이제 한 나라였으니까 그렇게 지칭을 하지만 분열 왕국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면 이건 북이스라엘이구나라고 이해를 일단은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지서를 보거나 할 때에 우리가 이 선지자가 어떠한 나라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유념을 해서 성경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유다의 왕은 총 20명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르호보암이 이 여로보암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고 또 베냐민과 유다가 함께 나라를 이루어서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8명의 왕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선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는 몇 명의 선한 왕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방금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예, 음소거가 돼 있어서 다른 분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그러한 선한 왕이 한 명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 남유다에 이제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때 당시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제거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지켰을 때에 그 두 가지를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왕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 있었지만 선한 왕이 아무도 없었고요. 유다는 왕이 19명, 여왕이 1명. 여왕 1명은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명의 여왕, 그 중에 선한 왕,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은 8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아수르의 이제 속국이 아수르에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 이제 민족성을 흩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일 민족이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제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이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수르는 그 민족성을 없애는 게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당시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나라들에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저기서도 살게 하고 여기서도 살게 하고 여러 군데에 이제 살게끔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성을 없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혼혈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 혼혈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신약 성경의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아수르에게 이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자신들의 민족성을 이제 잃어버리고 혼혈이 되었던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와 같이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 혈통을 지켰지만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결국은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잡혀가고요.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이 총 70년이지만 이게 3차 때 간 사람들과 1차 때 간 사람들의 이 차이의 갭은 좀 있겠죠. 그리고 1차 때 돌아온 사람들과 3차 때 돌아온 사람들의 갭은 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기간은 70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통일왕국 시대를 시작할 때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그리고 또 다음 누구죠? 다윗.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자, 그러면 사울이 몇 년을 통치했을까요? 네. 40년. 40년. 그리고 다윗이 40년. 네,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네,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래서 통일왕국 기간은 총 12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부터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시기가 931년이에요. 물론 역사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날짜는 기간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931년 혹은 930년 정도의 이제 두 나라로 나눠진 걸로 보게 됩니다. 보면은 한쪽은 좀 짧죠? 밑에는 좀 길죠? 자, 931년. 이것을 좀 기억하기 편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보통 몇 시에 드리죠? 아침에? 9시에 드리죠. 9시에요? 네, 보통 9시에 이렇게 드리는데, 9시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은 한 9시 30분부터는 이제 분반 공부로 들어가요. 서로 이제 반이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은 한 9시 31분 정도면은 이제 각각 반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9시 31분에 나눠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931년에 두 나라로 나눠졌구나라고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한 기간은 722년이에요. BC,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722년. 이것도 좀 쉽게 이제 외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리하셨다. 722. 북이스라엘은 서단 왕이 아무도 없었죠.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을 내가 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를 이제 다스리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722년에 그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결국은 망하게 돼요. 586년.
이 남유다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좀 믿었던 민족이었는데 결국은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손발을 묶여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못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은 정말 창피했을 거예요. 그래서 팔려. 다 팔려. 그래서 586. 그래서 586. 창피했다. 이걸로 좀 기억하시면은 조금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제 호세아서,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쓴 북이스라엘 중심의 책이고요. 그리고 아수르, 여기 보면 아수르가 있죠. 아수르는 요나와 나훔이 이 아수르 지역, 니느웨라고 하죠. 우리가 니느웨, 거기서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고요. 에스겔, 다니엘, 이 두 사람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중에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쓴 거고요. 오바다는 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던,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고, 욥기는 우스, 사실 우스라는 땅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이 욥기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통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 보기는 합니다. 물론 이것도 뭐 다들 좀 관점은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이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에 쓰여진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스. 그 나머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책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나중에 뭐 학개를 읽을 때 학개는 도대체 언제 썼지? 근데 학개는 포로가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귀환 이후에 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라고 독려하는 그러한 신앙의 책을 쓴 선지자구나,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깊이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다, 아수르, 바벨론, 예루살렘, 네, 이렇게 있고요. 에돔이 있고요. 그리고 포로 전, 포로 시대, 포로 기환 후, 이렇게 세 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분열 왕국이 이제 포로 전이고, 분열 왕국이 끝나면은 포로, 이제 바벨론에 있을 때 다시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이후에 이제 시간. 그래서 조금 더 이 선지서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조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몇 명이었다고요? 아니, 아니요.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 네. 8명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죠.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보고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화, 아수르는 나. 이스라엘과 아수르를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자, 화는 호하고 뭐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죠? 호하고 아죠. 그러니까 호로 시작되는 선지서 뭐가 있죠? 호세아, 아는 아모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자, 나는 그러면은 누가 있을까요? 나훔. 예, 나훔. 예, 요나와 나훔. 그래서 요나가 맨 처음에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100년인가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누굴 보내요? 나훔을 보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나라를
이제 잃고 마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수를 보면서 화가 났다, 화났다. 그래서 화는 호세아, 아모스, 나는 요나, 나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그러한 것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오바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오바댜 선지자가 합니다. 근데 왜 심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죠. 맨 처음에 애굽을 나와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는데 에돔이 그 길을 가게 해줬습니까? 못 가게 했습니까? 못 가게 했어요. 에돔은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이 야곱과 이 에서의 이제 형제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형제의 그런 나라인데 그것을 비켜주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이 에돔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 유다를 무너뜨리는데 공세를 함께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에돔을 이제 멸망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에돔 족속은 남아있지 않아요. 다 멸망이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 포로 중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들이 어떠한 말씀을 주로 전했을까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포로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환상의 내용이 있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래서 비록 지금 유다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회복시키시면 살이 붙고 뼈에 관절이 생기고 하면서 사람으로 내어지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중에 있으니까 이들의 모습 상태가 힘이 없겠죠. 나라를 빼앗긴 이들의 상실감에 빠져 있겠죠. 그래서 다 갤갤거렸다 해서 다니엘, 에스겔을 기억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 시대가 끝난 이후에 포로 기환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선지서를 쓰게 되는데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구약은 끝이 나죠. 학개와 스가랴는 이 성전을 짓는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요. 말라기는 또 여전히 타락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타락한 모습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지 않는 그런 메시지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자들은 이제 포로 귀환하면은 사람들도 가지만 그들이 키우고 있던 개도 가고 말도 가겠죠. 그래서 개도 가고 말도 간다 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조금 편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바카스죠. 예, 바카스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이제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좀 있어요.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제 책이 선지서가 7권 정도가 이제 이 남유다와 관련된 선지서인데 이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제 바카스를 줍니다. 근데 이들이 이 바카스를 처음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바카스, 바카스 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남유다의 이 선지서를 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예레미야, 바카스이에요. 회복하라고 이제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로는 이제 성경이 없는 거 아시죠? 이거 또 성경에서 또 바카스 어디 나오나 이제 찾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이거는
남유다 선지자들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선지서고요. 이 중에는 한 번씩 북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했던 선지자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마르고 그래도 나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고 했던 그 이제 내용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면서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그 찬양의 그 내용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유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그런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오히려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타락해버린 남유다를 보면서 아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포로로 잡혀가고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며 결국은 그 내용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 해서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들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보시면은 조금 마음이 이제 울컥울컥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보시면은 성경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북이스라엘과 아수를 보고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했고 요나와 나움이 아수르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에돔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받아줘 했는데 받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결국 에돔의 그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유다를 치는 그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를 묻는 심판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포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또 말라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었던 그러한 일들을 했죠. 그리고 남유다의 이제 선지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카스를 주면서 힘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요엘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책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는지를 기억하시고 보시면은 이 성경의 그 이해가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니까 호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창녀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타락하고 음란한 그러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요나 나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 분열 왕국과 또 포로
그리고 포로 기환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분열 왕국 스토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조금 대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내용은 다루겠고요. 필요할 때 그럴 때 북이스라엘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